찬송가 94장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94장이 대림절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귀와 명화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정욕과 유식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축하와 또 오심을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연말인 것이죠. 빨간 날이 되는 것이고 캐롤석이 부르는 뭔가 힘이 있는 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더 나아가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과정과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또 주님도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4주라는 그 기간 동안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이 됐을 때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 고백이 성탄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진정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그리고 주님의 형상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죄인이며 벌레반도 못한 인간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건강과 환경을 주셨지만 다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를 다스리는 범위. 그래서 한계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더 나갈 수 있는 땅이 없다, 그 모든 하나의 정해진 것을 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한계를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입니다. 육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체력의 한계,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물질의 한계, 수많은 한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 있기에 나이가 들면 빨리 뛸 수가 없고 많은 것을 들 수 없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육체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육신을 가질 때 한계가 있다, 육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미국 북부 중부 지방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영하가 어떻게 됐냐면 45도까지 내려갔죠. 최고 온도가 영하 59도까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닐 수 없어서 보시죠. 이불을 막 둘러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느끼냐면 육체의 한계,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할 수가 없고 배고파도 할 수가 없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할 수 없죠. 그러한 육신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한계가 가장 많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있기에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감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평생 그 땀을 흘리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질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힘듦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속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가 있는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말씀드렸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어려움이죠. 그러나 수고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보람입니다. 보람. 우리가 농사 짓는 일 있죠. 농사 짓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지어진 거 조금 농아리라고 있잖아요. 청년 시절 때 농아리에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냥 뭐 추수하는 거 그렇게 했어서 이것이 그 노동 있는 그 부분만 힘들었지 농사가 그렇게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농사가 어떤 일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심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요. 먼저 지형을 알아야 되고 토양을 알아야 되고 유형이라는 거죠. 그 땅과 그 지역의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과 조건과 기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뿌린다고 해서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을 경우에는 가을 나무는 대부분 6년에서 7년 뒤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라는 거,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왜 그것을 심습니까?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수고가 아닌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기쁨으로 바뀌는 기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힘듦으로서 뿌렸지만 그 힘든 가운데 무엇이냐면 추수함을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혼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되지만 왜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를 가지고 와야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배고픔과 기쁨과 땀 흘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냐면 참다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장하셨죠? 또 교회에서도 김장했거든요. 김장하고 난 뒤에 점심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김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인생에. 그런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김장할 때는 이러죠. 이게 또 해야 되냐? 해마다 반찬도 많은데 무슨 김치를 또 해야 되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김치를 하고 난 뒤에 먹을 때마다 식구와 교인들이 야 맛있다. 요건 김치 너무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실 때 한계의 육체를 가지고 왔을까? 때로는 우리가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육신이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속에 땀을 통한 보람과 수고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열심과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하여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심령,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보람 있게 보내시고 하루가 저물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있기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 잠깐만 보도록, 그대로 놔두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고백이 뭐냐고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법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을 이렇게 하셔서 이 가슴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 조용히 되시면, 정상적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죠? 네 심장이잖아요. 그러면 명령하세요. 심장아 한 10초만 뛰지 말자. 이 타협을 좀 봐세요. 어차피 네 심장이잖아요. 네 심장이니까 이 심장을 대고 야 10초만 뛰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야, 내 머리카락이니까 10cm만 더 자라봐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의 육체고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원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되고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인데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원통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연약함을 통하여 제가 죄인됨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 한계를 가지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의 죄인된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을 사랑하고 싶지만 현재 저도 그렇고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갈등하죠. 오늘 주님을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더 원통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서 자녀의 직장과 나의 삶의 건강이 더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천국이 있다, 영원이 있다, 말씀이 있다 아무리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알겠다라고 돌아가지만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배고픔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 육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파가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때였죠. 더 나아가 환경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그 세상의 법을 쫓아 사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르고 유대인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법을 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는 하루의 유익을 위한 쉬는 시간으로 개념이 되었고 우리도 주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상적인 종교 행위로 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이 되었을까?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세례교육을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가지잖아요. 세례가 뭔지 설명을 하면서 그 교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 주일 성수일까요? 주일 성수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례라는 가장 기초 교육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정말 계심을 믿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10년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숨만 쉴 수 있다면 예배 드리리라. 내가 숨만 쉴 수 있다면 주일만큼은 지키리라. 그 마음, 그 심령, 그 심령을 보여주고 따르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한다고요?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한다고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그 다음 절 39절 둘째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생각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심각하지 않죠?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울 보면 저 스스로 사랑이 안 돼요.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연약한 것도 많이 보이고 심지어 1년에 몇 번씩은 야 목사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성도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에는 분노가 터질 때도 많아요. 심지어는 집사람 유전사모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1년에 몇 번은 굉장히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늘 얘기하지만 이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죠. 왠지 압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에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주기 원하는 것. 육신이 편한 마음. 그것이 앞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쪼개지죠. 죄송한 말이지만 어르신들이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냐면 서로 편하려고 하실 때 제일 많이 다툼이 일어나요. 불편하면 힘드니까. 어르신들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 보이는데도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서로 편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오시냐면 이 세상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육신은 감동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뜻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굴 사랑한다고요? 우리 식구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그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머리가 발보다 야, 너 발 너무 못생겼으니까 너 오늘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머리도 같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 못하면 머리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 늘 움직이는데 머리 너 움직이지 마. 난 맨날 내가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 머리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발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 때 육신의 한계와 어려움들은 항상 있고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은 항상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서 채워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채워줘야 한다. 그 훈련과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 시간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내적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갈등이냐면 말은 참 재밌거든요. 사랑합시다 100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대림절과 성탄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정말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각해요. 대접받는 것, 나의 말을 다 이해받는 것, 나의 뜻대로 다 되는 것.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처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셔야 하셨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인 것이죠. 나의 것을 계속적으로 비우는 작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체 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 정말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각 기간마다 각 장소마다 묻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정말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든 그렇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 말로 옳다 그렇다 O냐 X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압니까? 모든 대부분의 예배들은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심야, 수요 모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영성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말과 모습을 따라 교회가 사랑으로 갈 수도 있고 미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지만 굉장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며 우리의 예배의 핵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약한 거 알아, 배고픈 거 알아, 추운 거 알아, 괴로운 거 알아, 배신도 알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표현과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그러한 심령의 회복들이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고집과 아집을 생각하며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간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사랑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